자,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볼 텐데 지난주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랑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머리에 그림을 그려가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이 40절, 여학생들이 41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56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할게요. 남학생들부터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우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좀 길었어요. 지난주도 동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그림은 그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코비드-19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감염되고 전염시키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좀 고민해보고자 해요. 코비드-19이 위험하다라는 것, 위험성은요, 치명률, 치사율, 그러니까 걸렸을 때 사람이 목숨을 빼앗길 확률과 전염률이 동시에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냥 독감이랑 비슷한, 걸려본 사람들은 알죠. 독감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기저질환, 그러니까 폐나 이런 쪽에 좋지 않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을 텐데 전염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제가 두 번째 코비드에 걸린 것은 교역자실이 우리끼리는 우한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역자실엔 창문이 없어요. 여기도 없잖아요. 교역자실에도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딱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조모래 전도사님이라고 유치부를 담당하는 조모래 전도사님이 한 명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소년부를 담당하는 모요한 전도사님이 둘이서 막 이렇게 교회 주일날 열심히 청소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날 또 걸린 거예요. 모요한 전도사님이. 그리고 그 모요한 전도사님과 저와 이경상 목사님 셋이서 보배 반점에서 짬뽕 국물을 같이 먹었어요. 저는 그게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이틀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랑 이경상 목사님이 같이 나타났는데 이경상 목사님은 약을 엄청 때려붓더니 이겨내더라고요. 음성으로. 지금도 괜찮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 막 이게 저녁 금식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짬뽕 공부를 한 번에 바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전염률이 높다라는 것을 교육자실에서 확실하게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염을 통한 질병의 감염이 쉬울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로까지 이르는 확률도 높아서 치명적이다,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코비드 19의 상황이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특별히 전염률, 이 코비드 19이 보여주는 전염과 감염, 이 둘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통칭해서 전염과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염과 감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가보자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가 딱 2번 걸리고 나서 느꼈던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질문이었어요. 이 한두 명이 목숨이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뭐 10만 명, 9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는 제 기억 속으로는 2020년 초반엔 신천지발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100명 넘어가고 500명 넘어갈 때 난리 났었어요. 호들갑이었어요.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니까 다들 10만 명, 20만 명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의 상황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감염으로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이 머리가 하얗게 된 게 후유증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 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 새치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희 가정의 전염이란다, 유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완전 백발, 아버지 염색으로 커버, 저도 염색으로 늘 커버하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염색약을 쓰면 좀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의 목표는 이태리 할아버지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이태리 할아버지처럼 준서 스텝한테 옷 잘 입는 법을 배워가지고 머리 하얗게 하고 다니겠다, 이게 저의 이제 목표인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 후유증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각이, 누가 그랬지? 지민이었나? 후각 미각이 안 돌아왔었다고. 지금 괜찮니? 네,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그 조모래 전도사님 아직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들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을 봤을 때에도 자유를 많이 잃어버려 지금은 또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내면에는 조금 거리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럿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괜히 못 갈 것 같고, 군중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는 게 조금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우리 뭐 나중에 찬양할 거지만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다면서 왜 이 문제를 손 놓고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원숭이, 두창, 에이즈, 에볼라, 수많은 질병과 기근, 지금 유럽에는 가뭄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기근과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 못하나?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좀 불경스러운 질문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여러분 충분히 해볼 만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게 진짜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면 그냥 살 대로 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라고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 행동과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미리 깔고 갈게요. 저의 옛날 이야기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좀 원론적이다, 이렇게 보면 약간 진지충이다,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꼭 여러분과 이 부분은 한번 다듬고 갔으면 좋겠다는 핵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주의 깊게, 좀 피곤하지만 잘 듣고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촉입니다. 접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접촉을 해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접촉은 혈루증 여인과의 접촉입니다. 접촉.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사건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2년 동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해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봐도 의사가 고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두 번째 걸렸을 때 별로 안 아팠지만 첫 번째로 걸렸을 때 그 아픔을, 그 초기 3일간의 아픔이 있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미쳐요. 막 추운데 더워. 자고 있는데 추운데 덥고 땀은 나는데 막 오한이 막 생겨. 막 콧물, 목, 뭐 침도 못 삼킬 정도로 너무 괴로운 시간. 그게 12년이 지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전염률이 높으니까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일주일 지내는데, 옛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영화예요. 올드보이라고 있거든요. 일주일을 집안에만 있는데 12년을 어떻게 격리하고 지낼 수 있을까? 왜 격리란 얘기를 하냐면, 혈루증에 대한 시각, 당시의 문화의 시각은 이러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혈루증이 그거거든요. 유출병, 하혈이에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와 문화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보건소에서 음식 갖다 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진 바깥으로, 그 동네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격리 대상이죠. 또 이게 가장 컸어요. 이 사람의 손을 닿는 곳은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못한다,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혈루증 여인이라면 요 물을 잡으면 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잡으면 이 마이크를 그 다음에 손 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이렇게 제사를 또 올려 드려야만 해결이 돼요. 시간이 또 지나야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해결이 안 돼요. 병이 낫기까지는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었어요. 감염이 되는, 그러니까 이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닿는 모든 곳과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라는 게 당시 문화의 속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수많은 군중 앞으로 나와서 내 병을 고쳐십시오 라고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몰래 뒤에 가서 손을 댔던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시작. 이 여자가 뒤에서 몰래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옷슬이면 옷에서도 끝부분이에요. 끝자락에 손을 대니 출혈이 그쳐버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왔던 건,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나와서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요, 여인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른 질병들을 고치실 땐 안수도 하시고, 눈뜨게 할 때는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여러 행위를 막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그냥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 접촉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소녀와의 접촉이에요. 우리 상황을 알고 있죠. 이 혈루증 여인이랑 예수님이 막 대화를, 따라 안심하라, 이제 평안히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자 라고 하고 회당장과 같이 집으로 가시죠.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냐면요, 12살 된 소녀였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숫자로 사실은 여겨져요, 그 유대 문화에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 이유도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해서 12라는 숫자를 가져다 쓰거든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12살 소녀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예요. 아무튼 12살 된 소녀예요. 초등학교 5학년. 일단 뭐 초등학교 없을 테니까 네.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을까요? 해당장 야이로 지금 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보였지만, 해당장이라는 신분은 당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누구에게 함부로 가서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로. 특히 당시 유대 문화는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정도의 급이에요. 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왜? 12살 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죽었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이 당시에 죽은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신에 손을 닿게 되면, 손을 닿는 모든 사람은 아까 그 혈류증 여인의 터치와 동일하게 죽은 자의 여인의 소녀에 대한 터치도 부정함을 옮게 돼요. 오염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유대 문화가 말하는 죽은 자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8장 54절과 55절, 54절 제가 읽고 5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54절 말씀을 보면 아이의 뭘 잡으시고? 손을 잡으세요. 죽은 자의 시신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문화로서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의 터치를 이미 받았고 또 이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버려요. 무슨 일일까?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요, 소녀가 죽음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의 터치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혈류증 여인에게 있어서는 출혈이 그치는 회복, 죽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죽음에서 회복되는, 살아나는 회복, 결과, 두 가지 결과가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는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질병, 혈류증 여인과의 질병과 죽음, 이 소녀와의 죽음에 접촉을 하셔서 회복과 생명으로 바꾸셨던 전례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소녀라는 특정한 대상을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했죠. 12이 표현했던 것, 12가 표현했던 건 모든 인류잖아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접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부정함, 소위 죄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접촉하신 사건이에요. 사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접촉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내딛는 모든 곳곳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받았던 자가 해방되어지는 사건들이 예수님이 발을 딛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을 기독교는 이야기를 해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났으면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그냥 한낱 33살 청년의 개죽음이었다라고 끝낼 수도 있어요. 죽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나타났던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접촉은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부활이죠. 비어있는 무덤.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나타났어요. 아직 우리에게 막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모든 인류의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 이제 저주받아서 이제 아무도 저 죽음에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저 이제 끝났어 라고, 메시아는 끝났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질병에서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류가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드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앞에 해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되게 지금 날것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복음 알겠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담당하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대. 근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같은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지?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 복음은 알겠어. 근데 왜 지금 계속 그런데? 요거 오늘 확실히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진짜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 혹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 질문 던질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답변,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미와 아직.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접촉으로 인해서, 인류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변화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완성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 다시 오실 때.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어제와 그제 큐티의 본문이 딱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교회에서 이 얘기 해도 되나?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가져다가 쓰니까 문제였지, 재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명확한 그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로 이미와 아직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저처럼, 저를 예로 듭시다. 오늘날처럼, 대표적으로 저를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도 참 여러분, 남자들 힘듭니다. 원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우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내는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삭제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가 필요해요. 근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욕을 먹거든요.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나와 결혼해 줄래?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했냐면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작곡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내 이름이 예지거든요. 예지 나와 결혼해 줄래를 후렴구로 해서 첫 글자씩 다 이 가사를 딱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에서 또 지우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나면 아내가 이제 받아주죠. 이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받고 울고 결혼하자.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냐. 그래서 욕 먹고 이런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와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가잖아요. 결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고 5월 이 날짜 잘 얘기했는데 2021년 5월 29일일 거예요. 입니다. 29일입니다. 2021년 5월 29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시작됐죠.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게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식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사람들한테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법적으로 결혼 관계, 혼인 관계가 되는 건 이제 동사무 주민센터 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국가에서도 얘네가 법적 부부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죠. 유대 문화는 결혼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먼저는 정혼이라는 결혼의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혼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느낌으로 보자면 약간 약혼이랑 비슷해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와 이제 부모님들에게, 신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정혼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정혼이 이루어져요. 정혼식이 이루어지면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지 않아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요. 왜 자기 집으로 가냐면 자기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하게 돼요. 본인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집을 마련하는 시간이 보통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보통은 1년 정도 걸리나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랑을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 집으로 보내는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해주냐면 신랑 아빠가 정해줘요. 신랑 아버지가 아들아, 이 정도면 됐다. 너 집도 구했고 너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가서 아내 데리고 와라. 그게 바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돌아와서 비로소 이제 혼인잔치가 펼쳐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나타나는 게 있죠. 그 혼인잔치가 첫 번째 사건이 결혼의 이 정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의 시간이었어요. 혼인잔치는 엄청나게 성대해요. 일주일 동안 한대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한대요. 하루만 해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한대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때야 비로소 진정한 결혼이, 혼인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접촉을 했어요. 그건 정혼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든 안 믿든 기록되어 있긴 해요. 기록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세요. 그곳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을게. 근데 언제 다시 너희 신부들을 데리러 올 거냐면 아버지가 보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때와 시는 내가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때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게 우리의 결혼 상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딱 발을 딛고 30살에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첫 번째 멘트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들은 어떤 거였냐면 아까 봤던 눈먼 자 눈 뜨고, 죽은 자 일어나고, 갇힌 자 자유케 되고, 병든 자 치료되고, 이렇게 중풍병자 걸어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맛보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맛본 거예요. 그 맛보기를 보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면, 우리 이제 정혼 상태야, 다시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접촉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와 정혼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정혼했어요. 그러나 아직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전쟁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미 접촉하셨어요. 해결하시려고. 이 접촉을 통해서 이미 해결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완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알라나 하나는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많고, 괜히 부처님 믿으면 막 초파일 때마다 산에 올라가고 귀찮고 고기도 잘 안 먹고 가면 산책 비빔밥 이런 거 주는데, 교회에서는 다 같이 고기도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교회가 낫겠다라고 해서 왔나요? 이 땅에서의 평안을 조금 누려보고자?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회가 신부들이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아주 이 큰 주제, 기독교의 거대한 주제를 아주 조금씩 맛을 조금 봤어요. 먼저 어떤 걸 맛봤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고통의 문제와 접촉을 하게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접촉된 모든 고통의 부정함, 그 여인의 부정함과 소녀의 부정함을 끌어안듯이 모든 인류의 부정함을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죄의 수도꼭지를 딱 잠그셨어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죄의 수도꼭지를 딱 잠궜는데 이미 흘러나온 게 있잖아요. 이 잠그는 것까지가 딱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을 지금 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죄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행동. 그러나 아직까지 이미 예수님은 잠궜으나 아직 깔려있는, 이미 쏟아져 나온 오염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요거 언제 해결된다? 다시 오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때가 언제? 재림이에요. 결혼식 기억하라고 했죠? 정혼의 때는 이미 끝났고 결혼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모든 완전하게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A부터 Z예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은 이 예수라는 분이 와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를 말하고 있었고, 신약성경에서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요 상황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큐티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 환난과 박해 중에 잘 견디고 있고 고통 중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거 너무 고마워.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물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 계속 버티고 있어주는 거 고마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재림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수도꼭지에서 예전부터 흘러나왔던 그 더러운 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계속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기름이 유출이 되면, 땅에 유출이 되면 그 유출된 기름에, 땅에 유출된 기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대요. 5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건 기름이 유출된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고통의 문제가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그 더러운 오염된 땅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도꼭지를 잠그셨으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아픈 거고, 늙는 거고, 죽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정혼이 아니라 결혼의 때가 되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믿음으로 꾸역꾸역 기다리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얘기하는 게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 내일은 뭐하고 놀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깨어서 기다려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깨어 기다려라. 어떻게 깨어서 기다리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처럼 임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그런데 빛의 자녀들, 깨어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신 적이 있어요. 신랑이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다시 오는 날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로 나누어질 거라. 너희는 내가 밤중에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등불과 기름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고통으로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것 기다립니다라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깨어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큐티하자는 얘기예요. 큐티 한 스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네, 놀랬죠. 지금 예인이 깼어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어서 다음 주에 제가 사비로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약속했던 거니까요. 아무튼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조모래 전도사님 계정 3개 파가지고 지금 뭐 구독 눌러놓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00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걸어감이에요. 깨어서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는, 깨어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는,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데살로니가전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바울의 메시지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라고 계속 서로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거기서 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그런 믿음의 시간을 함께 견디며 위로하며 버텨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조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제가 큐티 한 스푼, 지난주 큐티 한 스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기록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부활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본 기록이 적혀져 있어요. 증거가 남겨져 있죠. 그 기록을 승천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렇다면 다시 오심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인데 저는 분명히 올 거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문제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심판의 과정인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네가 빛의 자녀로 나를 기다렸니? 신부로서 정결하게 기다렸니? 아니면 정결하지 않게 음녀와 같이 방탕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왔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저는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신부된 정결한 무리에서 우리가 다 마주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들고 속상할 것 같은 건 나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소속된 걸 내가 보게 되면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도 난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여기서 만납시다. 버텨냅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19살, 17살, 18살, 19살 된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버텨냅시다 말하는 거 솔직히 좀 가혹해요. 비난하는 거 하나 절대 아닙니다. 죽을 날 다 돼서 내 지난 날이 너무 주님 없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17, 18, 19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날, 이 땅에서의 고통의 문제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